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18장 1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성도님들 여호사밧의 통치가 이제 17장부터 28장까지 이어지고 있는 부분입니다. 오늘 본문의 세 부분을 한번 보시면은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눠지는데요. 1절부터 3절까지는 보시면 여호사밧과 이 아합 왕, 그러니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왕이 연합을 하게 되는 장면을 그려지고 있고요. 4절부터 11절까지 보시면은 승리를 예고하는 선지자들이 나와 있죠. 400명 정도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12절부터 27절까지는 패전을 예고하는 미가야가 여호와의 말씀을 전하게 되는데 그에 관해서 마지막 부분이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요. 오늘 이 첫 번째 부분 1절에 시작하는 거 보시면은 17장에 이어오면서 상당히 미묘한 이야기를 하게 되죠. 1절에 자세히 보시면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여호사밧이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다 하는 부분과 두 번째 부분은 아합 가문과 혼인함으로 인척 관계를 맺었다 하는 그 두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2절에 보시면은 혼인관계로 인척 관계를 맺은 후에 2년 후에 사마리아의 아합에게로 내려가게 됩니다. 누가 내려가냐면 여호사밧이 내려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아합은 여호사밧과 함께 온 자들을 대접했고 아합이 여호사밧에게 어떤 한 제안을 하게 되는데 그게 뭐냐면 길르앗 라못을 치자라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전쟁을 하자는 말이었죠. 그러면서 3절에 여호사밧이 대답을 하는데 어떻게 하냐면은 함께 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두 번째 부분이 4절부터 시작되는데 4절에 보시면은 여호사밧이 아합 왕에게 이 전쟁에 대해서 여호와께 먼저 물어보자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5절에 보시면 아합 왕은 누구에게 물어보냐면 선지자 400명을 모았고 그들에게 길르앗 라못을 치는 것에 대해서 물어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선지자들은 길르앗 라못을 치면 하나님이 그 성읍을 줄 겁니다 라고 아합에게 대답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6절에 400명은 그렇게 얘기했는데 여호사밧이 또 묻습니다. 혹시 물어볼 다른 선지자가 없습니까? 라고 묻는 것이죠. 제 생각에는 조금 무리는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400명한테 들었잖아요. 그런데 다시 여호사밧이 다른 선지자가 없느냐라고 묻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7절에 보시면은 아합 왕이 여호사밧에게 달인 선지자가 있기는 있지만은 아합 자신이 그 선지자를 미워한다라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희한한 얘기죠. 그러면서 그 선지자 이름이 누구냐면은 미가야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아합 왕이 싫은 이유는 뭐냐면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물어봤을 때 단 한 번도 좋게 얘기한 적이 단 한 번도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여호사밧은 그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그에게 한번 물어보는 것이 좋겠다라고 여호사밧이 아합 왕에게 제안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8절에 보시면은 아합 왕이 신하를 불러 미가야를 데리러 갑니다. 그리고 9절에 보시면은 9절에 사마리아 성문 어기 광장에서 각기 아합 왕과 그다음에 여호사밧 왕이 앉아 있고 이제 그 400명 가는 여러 선지자들이 예언을 쏟아내게 되는데요. 10절에 보시면 그 선지자 중 한 사람 시드기야가 철로 만든 뿔을 가지고 아랍 싸움과 싸울 것을 이야기하고 반드시 승리할 겁니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것이죠. 여기에서 여러분 생각하실 때 길르앗 라못이 아니라 여기 보면 아람이라고 되어 있어서 아까는 길르앗 라못인데 왜 여기는 아람이냐라고 생각할 수 있을 텐데요. 지금 길르앗 라못이 아합 왕의 아버지 그러니까 오므리죠. 오므리 왕 때 아람 왕 베나닷 1세한테 이 길르앗 라못을 빼앗기게 되거든요. 그래서 아까는 길르앗 라못이었지만은 여기에서는 아람이라고 나와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11절에 보시면은 다른 예언자들도 길르앗 라못을 쳐서 승리할 거다 하는 똑같은 예언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세 번째 부분을 시작하는데요. 세 번째 부분 11절부터 시작하는데요. 분위기가 완전히 반전을 이룹니다. 11절에 보시면은 미가야에게 왕에게 좋은 말을 해줄 것을 미가야를 데리러 간 신하들이 얘기를 합니다. 이왕 갔으니까 좋은 말을 좀 해줘라 왕한테 라고 얘기를 하는데 13절에 미가야가 어떻게 대답하냐면은 자신은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할 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미가야는 당신 신하들이 제안한 것을 듣지 못하겠다는 얘기죠. 그렇게는 못하겠다라고 거절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조금 이상한데요. 14절에 가보시면 아합 왕이 전쟁에 대해서 묻습니다. 길르앗 라못 치면 우리가 어떻게 될까? 전쟁하게 되면 어떻게 되지? 라고 얘기하니까 미가야가 어떤 얘기를 하냐면은
가서서 승리할 겁니다 라고 이상하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요, 이것은 뉘앙스를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왜 뉘앙스를 알아야 될 거냐면은 미가야가 아마 비꼬았던 것 같아요. 비꼬듯이 얘기한 것 같아요. 뭐 어떻게 그냥 한번 가서 한번 해봐요. 뭐 될 겁니다. 뭐 승리할 겁니다. 하면서 비꼰 거죠. 그랬는데 그 비꼰 것을 15절에 보시면은 미가야가 비꼬는 대로 이야기한 것을 알아챈 것 같아요. 그걸 알아채니까 아방이 다시 묻는 거죠. 진짜 이 전쟁이 어떻게 되는데? 라고 묻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16절에 결론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질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전쟁하지 말고 군사들을 집으로 보내십시오. 전쟁하면 안 됩니다. 라고 얘기를 했던 것이죠. 그러면서 17절에 아방은 역시 미가야는 나에게 좋은 말을 해주지 않는다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확인하는 그 시간이 되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미가야는 다른 선지자들과 자신과 다른 이야기를 하는 이유에 대해서 마치 청기누설과 같은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은 조금 비유적인 말일 수도 있고 실제적인 말을 전하는 것이기도 한 것 같은데 18절에 보시면 하늘회의, 천상전략회의 같은 것이 열리게 됩니다. 그걸 열었다라는 것을 표현해주고 있고 19절에 보시면은 왜 전쟁하게 했을까라는 그 의도가 여호와께서 하신 것인데 여호와의 의도는 뭐였냐면은 누가 아합 왕을 속여 길르앗 라못 전쟁에서 죽게 할 수 있는가라는 것이었어요. 성도님들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의도는 저 길르앗 라못을 차지하려고 전쟁을 해서 아합을 거기에서 죽게 하려는 의도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호와의 의도는. 그러면서 20절에 한 영이 그 방법을 제시합니다. 그러니까 길르앗 라못에서 어떻게 하면 아합 왕이 죽을 수 있느냐라고 여호와께서 말하니까 하나의 영이 제시를 합니다. 그게 21절에 보시면은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서 모든 선지자들의 입에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서 모든 선지자들의 입에 들어가서 전쟁하도록 얘가 이야기하겠다라는 것이었어요. 이 말은 뭐냐면은 400명의 선지자들 입에 들어가서 전쟁하도록 하나의 영이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서 가겠다라고 얘기한 거죠. 그러면서 22절에 여호와께서 거짓말하는 영을 모든 선지자들 입에 넣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성도님들 간단한 이야기입니다. 400명이 하는 이야기는 다 어떤 이야기라는 거죠? 하나의 영이 여호와의 계획에 따라서 400명의 입에 들어가서 거짓말하도록 그래서 아합 왕이 죽게 하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지금 군사 전략회의처럼 열었다는 거죠. 천상에서. 자, 그러면서 결국 아합 왕은 400명의 말을 듣고 한 명의 이 미가야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리고 미가야를 어떻게 하냐면은 26절에 보시면은 감옥에 가두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감옥에 가두고 전쟁하고 돌아올 때까지 빵하고 물만 주어라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27절에 보시면 진실은 싸움이 끝나고 돌아오면 알게 될 것이다. 아합 왕이 과연 돌아올 것이냐 말 것이냐 죽을 것이냐라는 것으로 누구의 말이 맞는지를 진리가 딱 결판이 날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것으로 결정될 거야 라고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뭘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 본문에서 역대하 저자는 우리에게 뭘 말하고 싶은 것일까요? 오늘 본문의 어떤 배경과 같은 구절이 뭐냐면은 바로 1절인데요. 1절에 보시면 왜 여호사밧은 아합 왕, 그러니까 북이스라엘과 혼인 관계를 맺고 인척 관계를 맺고 있을까요? 왜 맺을까요? 그 이유를 설명하지 않아요. 실제로 보면 2절에도 보시면 아합 왕이 여호사밧을 찾아간 게 아니에요. 여호사밧이 아합 왕을 방문한 것으로 되어 있어요. 결국에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위상을 보여주는 것인데요. 북이스라엘이 남유다보다 위상이 훨씬 더 좋았던 것으로 보여요. 높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당연하죠. 왜냐하면은 위상이 높은 쪽으로 낮은 사람이 찾아가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세상의 이치니까요. 그래서 지금 여호사밧은 북이스라엘인 아합 왕에게 찾아간 것으로 보여요. 그리고 혼인관계를 맺은 것이죠. 지금 나라의 힘이 북이스라엘이 훨씬 강하고 남유다가 약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1절에 보시면 1절에 여호사밧이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다라는 이야기하는 것으로 봐서는 여호사밧이 남유다의 왕으로도 지금 남유다의 강세가 만만치 않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그런 여호사밧이 아합에게 조금 밑으로 들어가는 그런 뉘앙스를 취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부분에서도 막 이야기하는 거 보면은 여호사밧이 마치 신하처럼 의견을 제시하고 아합 왕이 마치 왕처럼 듣는 옥신각신하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듣는 형태이지 지금 여호사밧의 의견이 뭔가 좌지우지하는 듯한 느낌은 전혀 받을 수 없어요. 두 번째 부분도. 그렇다면은 지금 1절에 말하니 여호사밧이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다라는 부분이 과연 역대하 저자는 이걸 긍정적으로 얘기했을까 부정적으로 얘기했을까라고 생각해 본다면은 모든 뉘앙스는 극히 긍정적이라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렇게 보는 것이 지금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이 어느 정도 강했냐면 강하지 못하다면은 길르앗 라못을 차지하려고 아람과 전쟁을 할 수 없었겠죠. 자, 여러분 지금 역사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냥 역사적으로 이 역사의 이야기를 어떻게 우리가 평가할 수 있는지 해석할 수 있는지를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인데요. 실제적으로는 실제 역사적인 평가에서는 아합 왕이 사슬였던 북이스라엘은 강했다라는 겁니다. 실제적으로는. 그러니 길르앗 라못을 차지하자고 생각했겠죠. 따라서 이제 1절에 나타나는 이 여호사밧이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다라는 부분도 그리 긍정적으로는 들리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만약 그것이 여호와로 인하여서 여호사밧이 부귀와 영광이었다면 여호사밧은 아합과 야합할 생각을 하지 않았겠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더 원했다면은 미가야의 말을 듣고 전쟁하지 않았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 지금 1절의 이 평가가 그렇게 긍정적으로 들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호사밧에 대한 평가가. 자, 이런 상황이라면 자, 어떻습니까? 북이스라엘이든 지금 남유다든 오로지 존재하고 있는 것은 뭐죠? 오로지 인간적인 생각들 뿐이에요. 그리고 합리적이든 불합리하든 옳은 생각이든 그게 옳지 않은 나쁜 생각이든 상관없이 지금 여기에 넘치고 있는 생각들은 오로지 뭐죠? 인간적인 생각들밖에 없는 거죠. 400명이 훨씬 더 우세하게 보입니다. 아합의 생각이 훨씬 더 우세하게 보이는 거죠. 아합 왕은 그런 극치를 보여주고 있어요. 오로지 그를 두르고 있는 것은 뭡니까? 인간적인 생각뿐입니다. 그러니 인간적인 생각만 좋아했을 것 같아요. 7절에 보시면은 미가야를 싫어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하고 있죠. 미가야에 대해서 왜 싫어합니까? 자신에 대해서 좋은 말을 해준 적이 없다는 겁니다. 싫어할 수밖에 없죠. 싫어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신에 대해서 한 번도 좋은 말을 해준 적이 없대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좋은 말을 해준 적이 없는 게 아니라 아합 왕이 듣고 싶어하는 이야기를 단 한 번도 미가야는 해준 적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 얘기예요. 이야기는 또 뭘 의미하죠? 아합 왕은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한 번도 행동한 적이 없다라는 얘기겠죠. 왜냐하면 아까 미가야가 나는 하나님 말씀만 얘기할 겁니다 라고 얘기를 했을 때 미가야의 말을 듣지 않았다는 말은 하나님의 생각을 단 한 번도 들은 적이 없다는 거죠. 아합 왕은.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과 다른 생각을 21절에 어떻게 표현했냐면 거짓말이라고 얘기했어요. 거짓말하는 영이 들어갈 거다.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400인의 선지자들이 이야기할 것을 얘기합니다. 뭘 얘기한다고요? 거짓말을 얘기할 거라고요. 거짓말하는 영이 들어가서 400인의 목소리로 얘기할 거니까. 그러면 400인이 얘기하는 건 다 거짓말밖에 없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이들과 다른 음성은 딱 하나의 음성밖에 없습니다. 누구의 음성이냐면 미가야의 음성밖에 없는 거죠. 미가야의 음성만이 단 하나의 음성만이 다르게 들리고 있다는 겁니다. 5절에 보시면 아합 왕의 길르앗 라못의 점령에 대한 생각을 400명의 선지자들이 예언을 들었을 때 6절에 보시면은 어떻게 얘기하냐면 여호사밧이 이 외에 그러니까 400명 이외에 우리가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있지 아니하니까라고 물었다라는 겁니다. 여호사밧이 그렇게 묻습니다. 여호사밧이 미가야를 염두에 두었는지 안 두었는지 그거는 알지 못하겠어요. 그러나 이 질문을 통해서 역대하 저자는 분명한 의도가 있는 것 같아요. 무슨 의도냐면 400명의 선지자의 말을 믿지 못하겠다는 겁니다. 역대하 저자는 지금 우리에게 뭘 가르쳐주면 400명의 선지자의 말이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저자는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들의 이야기는 거짓말이야 라고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13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미가야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곧 그것만을 이야기할 거다라는 다른 미가야의 하나의 음성이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본문에서. 자, 그렇다면 성도님들, 이제 우리가 던져지는 질문이 이거 하나죠. 우리는 어디에 관심을, 집중을 하는 게 맞을까요?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거는 400마디의 말이 아니라 한마디의 하나님의 말씀이 더 우리가 집중하고 들어야 되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실제로 여러분 이게 정말 힘든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400명이 같은 말하고 한 명이 다른 말하면 우리는 무조건 400명입니다. 무조건 400명이에요. 우리는 400명이 한마디하고 한 사람이 다른 말하면 한 사람을 제외시켜야죠. 그게 맞는데 오늘 본문은 그 얘기를 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것을 이미 요사밧의 통치를 말하고 있는 17장에서 보면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얘기를 했습니다. 요사밧이 17장 7절에서부터 12절까지 종교개혁을 일으킵니다. 오늘 본문의 바로 앞장에서 보시면 17장 7절에 보시면 종교개혁을 단행할 때 자기 방백들을 모든 마을에 보내어 백성들을 가르치겠습니다. 방백들이란 말은 그 신하들,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도자들이죠. 지도자들을 먼저 보내가지고 마을에 보내가지고 백성들을 가르치겠어요. 17장 8절에는 레위 사람과 제사장들을 함께 보냈다라는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절에는 레위 사람과 제사장들이 뭘 했느냐면은 유다 백성들에게 여호와의 말씀을 가르쳤다고 되어 있어요. 10절에 더 놀라운 말씀을 했습니다. 그것이 유다 사방의 모든 나라에 두려움을 주어서 여호사밧과 싸우지 못하게 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성도님들 이게 이상하지 않나요? 여러분 모든 나라가 두려워하려면 어떻게 해야 두렵죠? 군사적으로 강하든가 아니면 권력적으로 강하든가 엄청나게 전쟁을 잘하는 왕이 와가지고 그 나라를 다스리게 되면 모든 나라가 두려워하죠. 그런데 여기에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지도자들을 보내가지고 하나님 말씀 가르치게 하고 지도자들과 함께 누굴 보냈냐? 레위 사람들과 그 다음에 제사장들도 함께 보내서 여호와의 말씀을 가르쳤는데 유다 사방의 모든 나라들이 두려워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호사밧을 칠 생각을 하지 못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뭘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강하게 된 나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된 나라는 아무도 건드릴 수 없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다는 거죠. 나라가 진짜 강해지는 건 어떻게 강해지느냐?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심지어는 11절에 블레셋 사람들과 아라비아 사람들이 조공을 바쳤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7장 11절에 말이죠. 성도님들 이상하지 않나요? 조공은 어떻게 바칩니까? 가서 그 사람들을 물리친 후에 이 사람들을 식민지화시키면 그 식민지 나라가 바치는 것인데 그런 말도 없는데 전쟁했다는 말도 없는데 이거 점령했다는 말도 없는데 블레셋 사람과 아라비아 사람들이 조공을 바쳤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12절에는 여호사밧이 점점 강대해졌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종교개혁을 뭘 단행했는데요? 지도자들도 가고 레위 사람들과 제자들이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을 때 이 나라가 강해졌다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호사밧은 나라가 어떻게 강해지는지를 정확하게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그 나라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줘야 된다는 겁니다. 나라가 강해지는 것은 그 지도자의 지혜나 그 지도자의 능력에 의해서가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배우게 했고 깨달아 알도록 종교개혁을 단행했을 때 비로소 이 나라가 강해졌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지금 아방은요 반대로 가고 있잖아요. 반대라는 말이 뭐죠? 여호와의 말씀을 버리고 400명의 인간적인 말들을 채택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1절에 보시면 오늘 본문 1절에 여호사밧이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다는 것도 부정적으로 들리면서 여호사밧도 자신이 왜 강해졌는지 힘해지고 있다는 거예요. 왜? 왜 그걸 알 수 있죠? 자기가 강했다면 북이스라엘과 야합할 필요가 없거든요. 아방과 왜 합쳐요? 왜 혼인관계를 맺습니까? 왜 인척관계를 맺겠어요? 진실은 언제나 결과 이후에 알게 되죠. 27절에 보시면 미가야가 전쟁이 끝난 후에 누가 진실인지를 알게 될 거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길르앗 라못을 차지하도록 아람과 전쟁을 하도록 한 것은 18절에서 나타나는 천상 전략회의를 보시면은 19절에 아합을 죽이고자 한 것은 누구였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지금 이것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는 다 무지한 거죠, 지금. 다 모르는 겁니다, 지금. 이것만 알고 있었어도 우리는 모든 것이 달라졌을 텐데 이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모두가 무지한 상태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심지어 역대하 저자가 400년 후에 이것을 기록하고 있잖아요. 이 일보다 400년 후에 역대하 독자들은요, 바벨론에 포로되었다가 이제 돌아오는 2차 포로 귀환을 하고 있는 그 백성들이에요. 400년 후에 들었으니까 이 결과를 알고 있는 백성들이에요. 그러면 그 결과를 알고 있는 백성들이기 때문에 역대하 저자는 이 독자들, 지금의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독자들을 다 아방 시대로 가져가서 그렇다면 너희들은 알고 있는 너희들이라면 400명 이야기를 듣겠느냐 아니면 미가야의 단 한마디의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느냐라고 지금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이죠. 누구의 말에 누구의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겠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된다라는 그 한마디의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지금 이 이야기는 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400명의 여러 가지의 이야기가 아니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하나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까 합니다. 2014년에 짧은 다큐멘터리가 방영이 됐습니다. 그 제목은 마인드 더 갭이었어요. 그 엠뱅크먼트역에 있는 마인드 갭이라는 그 이야기예요. 이 이야기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이 마인드 더 갭이라는 건데요. Is the voice. Very clear, very distinct, very clear. 이 소리거든요. Mind the gap 이라는 소리입니다. 이 Mind the gap이 뭐냐면은 지하철과 그 다음에 승강장 사이가 넓으니까 발이 빠지지 않도록 조심해라. 그러니까 Mind the gap, 그 사이를 조심해라 라는 얘기가 바로 Mind the gap입니다. 그래서 지하철 엠뱅크먼트역이나 어느 역이든 우리는 저 Mind the gap이라는 이 단어를 저기에 표시되어 있는 것처럼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이 다큐멘터리는 어느 한 여성의 이야기입니다. 그녀의 이름은 마가렛 맥컬럼이라는 한 런던의 공중보건의의 이야기입니다. 여성입니다. 마가렛 맥컬럼이 2007년 이후에 자주 그 엠뱅크먼트역 승강장에 앉아있다가 돌아오는 일을 반복을 했습니다. 앉아있다가 돌아오고, 앉아있다가 돌아오고, 거의 매일. 그런데 2012년 12월에 갑자기 이 여인이 영무원에게 찾아온 것이죠. 사실 영무원은 저 여인을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매일 2007년 이후에 계속 이 역에 와가지고 앉아있다가 가고 앉아있다가 갔으니까요. 그리고 2012년 11월에 영무원에게 찾아오자 저 여인, 마가렛 맥컬럼이라는 저 여인이 왜 여기 엠뱅크먼트 역에 와서 매일 앉아있다 갔는지를 이유를 알게 되는데요. 그것은 뭐냐면은 여기에서 들리는 이 마인드 더 갭이라는 이 소리가 바로 남편의 목소리, 오스왈드 로렌스의 목소리였거든요. 그래서 오스왈드 로렌스가 2007년에 죽게 되고 사별한 거죠. 사별한 후에 여기 와서 남편의 목소리를 듣고 싶어서 매일 2007년 이후에 남편 사별 후에 마인드 더 갭이라는 이 남편의 목소리를 듣고 싶어서 이 역에 왔던 것이 바로 이 여인의 이야기였어요. 그런데 2012년에 왜 영무원에게 왔냐면은 2012년에 이 안내방송이 디지털화 되면서 안내방송이 사람 목소리가 아니고 기계의 목소리, 그러니까 아시죠? AI 목소리 비슷한 거, 마인드 더 갭, 마인드 이렇게 비슷하게 이렇게 성우 목소리로 이렇게 교체화가 되었던 것이죠. 이 사실을 교통국이 알게 됩니다. 교통국이 알게 되고 교통국은 그녀의 감동적인 이야기를 듣고 엠뱅크먼트 역만은 오스왈드 로렌스의 목소리로 안내 방송을 하도록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여기서 교통국에서는 이 오스왈드 로렌스의 목소리를 CD로 담아서 주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여기 올 필요 없이 우리가 CD를 담아주겠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 여인의 이야기가 끝이 맺는 그것이 바로 오늘 이 짧은 다큐멘터리의 이야기인데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얼마나 남편의 목소리를 그리워해서 매일 엠뱅크먼트 역을 찾았던 그 여인의 간절함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그만큼 간절하게 사모하고 있을까요? 하루에 한 번이라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을 때 우리는 마음이 두근거리면서 왜 들리지 않지 의심하고 내 자신에게 뭔가 성찰하면서 하나님한테 다시 한 번 더 음성을 들려달라고 한 번이라도 우리가 간절함을 표시할까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다른 목소리들은 엄청나게 많습니다. 오늘 사실 주일은요 하나님의 말씀들을 많이 들려지는 곳에 있습니다. 우리는 그걸 느끼지 못합니다. 그러나 월요일이 당장 되면 우리가 월요일이 되면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 외에 다른 음성들이 엄청나게 많이 들립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엄청나게 많이 들리는 다른 목소리들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이 잘 들리지 않습니다. 구분이 안 되니까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아도 전혀 우리 자신 속에 위기감이나 어떤 두려움이 우리한테는 없으니까요. 음성이 들리지 않아도.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오늘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면은 또 세상의 소리는 늘 존재합니다. 400명의 선지자들 소리처럼. 옳은 말이든 그른 말이든 합리적이든 불합리하든 모든 말들이 그렇게 들립니다. 그 말들 속에 안 들릴 수는 없습니다. 400명의 소리가 존재합니다. 안 들릴 수 없는데 그 속에서 우리가 찾고 들어야 되는, 우리가 집중하고 들어야 되는 것은 한 명의 목소리라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음성에 집중할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성도님들, 다시 한번 부탁드리는데 그 한 명의 목소리가, 그 한 분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을 때 우리는 두려워해야 되고 우리는 간절함을 표시를 해야 되는 거죠. 들려달라고. 그리고 그것으로 우리는 그 음성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낼 수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아무쪼록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들려질 때 그것을 들어가며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